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짐은 무거워지고, 어깨는 내려앉고, 발걸음은 느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잊고 있던 진리를 마주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무너짐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성경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 이것은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맡기고 조금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부를 온전히, 완전히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생각과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을 내 명철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큰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포함됩니다. 기쁜 일만이 아닙니다. 슬픈 일도 포함됩니다. 성공한 일만이 아닙니다. 실패한 일도 포함됩니다. 이해되는 일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도 포함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막막해 보여도, 내가 느끼기에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지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다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지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치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계획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제 계획입니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주님의 생각이 더 높은 줄 압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다윗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실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승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것도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일,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거짓으로 고발했던 그 일, 감옥에 갇혔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계획과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봅니다. 오늘만 봅니다. 지금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다 보십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빨리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가장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형통한 것 같고 악한 사람들마저 성공하는 것 같을 때 기다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성공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고, 참고 기다리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과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실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90세의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더 일찍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신 이삭은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일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염려로 마음을 짓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상황이 좋아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배에 들이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같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주무실 수 있을 만큼 평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그래서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불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잠잘 때 가장 필요합니다. 밤이 되면 온갖 생각이 몰려옵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일 일이 걱정됩니다. 다음 주 일이 걱정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뒤척이고 뒤척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는 것,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사방에서 위협이 몰려왔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고 잘 것이라고.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잘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내일이 불확실해도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주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 혼자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계획도, 미래도,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밤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신뢰하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비결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수고를 아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계획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쉬십시오. 평안히 쉬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계획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약함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약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보이실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셨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세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잠자리에 드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잠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주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힘으로 깨우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계획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신뢰하며 쉬기만 하면 됩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